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올해 연수로 17년 차입니다. 1년에 두 번씩 상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 세례식을 우리가 거행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7년 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고 학습과 세례와 입교 또 유아 세례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현대교회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진 교회에서 매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학습교인과 세례교인과 입교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유아세례교인들이 나온다는 것은 건강한 교회다, 영적 재생산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표입니다. 현대교회에 참 안타까운 일은 이런 구체적인 세례의 의식들이 이제 몇 년에 한 번쯤 유아 세례도 그렇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저는 듣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참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 이렇게 질문해 보신 분은 안 계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받는 자들이 믿어서 구원 얻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세례식이 왜 필요한가? 이것은 너무 형식주의적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은 안 하시죠? 너무 말씀대로 잘 순종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성경적 선교단체라고 했던 그 학생 선교단체에서도 이런 1980년대에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래서 막 교회 안에 젊은이들의 막 혼란이 일어나고 세례식을 스스로 거부하는 청년들도 있고 이랬습니다. 물론 그런 주장이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파라처치 교회 밖에서 이제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막 어떤 선교단체가 구성되다 보니까 이런 의식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를 잘못 깨닫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는 이런 세례식이라고 하는 의식을 거행하는가, 그리고 이 세례식 의식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유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이 세례를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가는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자기가
예언했던, 자기가 선포했던 내 뒤에 오시느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부족한 자다라고 말했던 그 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15절을 가지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허락하라.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례의 분명한 의미, 그 세례식을 행하는 의미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세례, 그 세례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세례는 어떤 것일까요?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죠?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때 길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 크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세상 임금으로 높임을 받을 것을 제자들은 생각하고 누가 크냐 다툴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앉는 것의 의미, 예수님이 받는 세례의 의미,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이 예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세례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그 저주로부터 해방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게 모든 의거든요. 그 모든 의를 이루시는 십자가, 그 의를 이루시는 중앙의 핵심 되는 일,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사역, 공적인 사역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그 모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는 세례를 인간적인 그 물세례, 세례 요한의 제사함의 세례, 이것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는 원래 하나님이시고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에도 관여하지 않으시고 원죄의 영향도 없으시고 그리고 자범죄도 없으신 죄를 찾을 수 없는 분인데 굳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물세례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행함으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례식을 통해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함께 이루려고 하는 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에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단지 형식적으로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수를 이렇게 해서 행하는 어떤 형식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 또한 이제는 공적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리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적인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물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즉 뭐에 대하였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죄의 몸이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세례의 실제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성령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므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그런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 어떻게 앞에 말했듯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내적 인치심, 내적 그 증거로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내적 증거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내적 증거가 교회와 사람 앞에서의 선포로 외적 증거로, 외적 인치심으로 드러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를 선포하고 확인시키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세례의식이 가지고 있는 이 예식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세례의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사람 앞에서 이제 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이 이끄는 대로 죄에 이끄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 나는 살지 않겠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게 바로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느끼도록.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의 구체적인 변화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의 하나의 귀한 본으로서 세례자를 세우고 간증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 분은 나의 비전과 나의 욕심을 쫓아 살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살며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살도록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의 구체적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선포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습관과 육체의 소욕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에 자신을 버려두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다 받으셨죠? 이런 것에서 떠나셨습니까? 아멘이 없네. 이런 것에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와 같은 옛 습관, 육체의 소욕인 음행과 더러운 모든 것으로부터 죽은 시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의식은 세례받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받은 자가 내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이며 그 세례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 선포했던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각인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봤어요? 아닌데 처음 듣는 분이 있는데 이 본문으로 이 내용을 제가 지금 두 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이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고 우리의 세례식이 계속 반복 거행되듯이 그 의식이 가지고 있는 바 메시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옛사람에게서 떠난 자요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성도님은 이 세례의식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나의 사적인 옛사람의 삶을 내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삶을 교회와 세상 앞에서 선포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 교회의 정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전에 들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번 설교에서 새롭게 보강된 겁니다. 공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 교회의 정회원이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성도의 공동체입니까? 성도의 공동체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즉 고린도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만 나오면 요즘 자꾸 열이 나는데 이 지금 말하는 안상홍 정인의 장길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그 간판을 붙은 교회가 아닌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이단은 이걸 자꾸 들어서 자기들이 참 교회다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룩해진 자들이지 장길자를 믿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를 들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성도들한테 예를 좀 내야 되는데 기회가 없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성도가 뭐라고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이것은 구별하여 바쳐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바쳐진 자들입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총회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3장에 교회의 기본 결정권은 교인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법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처음 듣는 분 계시죠? 교회도 교회의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헌법에는 우리 신조와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기본 사항들을,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교회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정치의 첫 페이지가 바로 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교인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가 교인인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다 교인인가? 교회 회원인가? 아닙니다. 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교인이라 함은 세례교인과 유아 세례 후 입교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장로산나 교회에서 등록하셨거나 장로산나 교회에서 등록해서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은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산나 교회를 통해서 또 입교하신 분들, 또 다른 교회에서 입교하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되는 것 아세요? 회원권은 입교인에게만 있습니다. 15세 이상 된 자로서 세례를 받은 자와 유아 세례 교인으로서 입교한 자, 이게 입교인이고요. 그 다음에 유아 세례 교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입교인의 자녀로서 2세 미만의 세례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교인이 있습니다. 원입교인 중에 15세 이상 된 자로서 학습 문답을 받고 복음의 진리를 학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원입교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 학습 문답을 받기 전에 예수를 믿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입니다. 학습교인이 되기 전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 중에서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다 교인이라고 하지만 이 교회의 교인들에게서 정회원,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자들은 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교인이 왜 중요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입교인은 교회의 기본 결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본권을 행사한다라는 건 뭘까? 의무와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무가 뭘까요? 첫 번째 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예배회와 기도회와 각기 관련된 집회에 출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장로산나교에 등록한 세례교인이십니까? 없는가 봐요. 다시 세례교육 해야 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장로산나교에 세례를 받고 또 등록한 입교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의무가 있느냐 하면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각기 관련된 집회에 출석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은혜지요. 그게 무슨 의무입니까? 라고 말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정회원이라면 당연히 모든 공예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 그런 기도회, 그리고 소그룹, 다락방 모임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이 교회 정회원으로서의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이지만 우리 또한 그것을 사모하고 거기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단합과 교회 발전에 협력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와 자신의 소유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며 교회 복음 사역을 위하여 물질로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경을 힘써 배우고 행하며 복음을 증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회의 권면과 치리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의 어떤 정치라든지 교회의 구성 요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들이 일반적으로 행해 있지 않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또 교회는 이와 같은 분명한 교회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며 그들에게 어떤 의무와 권리가 있는지를 명시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탕이 그냥 합신총회니까 우리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인용 안 했지만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그렇겠죠. 성경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성경 구절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한 문장으로 풀어서 함축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을,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반면 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리는 모든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영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게 무슨 권리냐? 당연한 거 아니냐? 교인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즉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개혁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누린 권리입니다. 지금도 캐톨릭에 가면 여러분들이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어디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신부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고해성사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한 곳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이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성전에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성막의 천이 갈라짐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즉 입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의 자녀가 된 자들의 가장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험없는 입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찬을 은혜 가운데 잘 참여하고 계시죠? 성찬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담아내고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은사와 분량에 따라 교회를 봉사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 봉사가 권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 또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권리요 은혜입니다. 구약으로 돌아가면 아무나 교회 성전에서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나 제사에서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까? 레위인만 했습니다. 제사장들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캐톨릭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섬기는 자들을 따로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구면 입교인이면 세례를 받거나 유아 세례를 받은 후에 입교한 자는 다 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를 제발 좀 찾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안 되겠다. 부탁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섬기는 자의 이 기쁨과 이것은 권리입니다. 아무나 그 주의 일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섬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은 자만이 교회, 예전에 이제 성가대 또 뭐 유년한 주일학교 이 집사가 되는 것들 다 뭐예요? 기준은 뭐예요? 입교인이에요. 입교를 했거나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울 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7 집사를 세울 때 성도들이 함께 투표했죠.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그들이 투표해서 세웠어요. 그건 이제 지도자로 세운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입교인에게만 허락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입교인은 공동의회의 회원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6개월 이상 까닭 없이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자는 권리가 중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공동의회를 우리가 개최하잖아요. 거기에 회원권을 가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입교인은 교회 헌법 절차를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목사가 갑자기 교회 오지 마, 당신 교회 오면 안 돼 라고 말했어. 근데 나는 억울해. 나는 이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나는 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을 뿐인데, 아니 당회가 결정했다고 그냥 나오지 마라,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노예에 청원할 수 있어요.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재판국이 열려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게 교회입니다. 왜? 여러분은 교회의 소중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목사나 당회가 그냥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적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공동체요. 그 공동체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입교인들을 회원으로 지체로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회원권이 누구에게 주어진다? 이 세례의식을 통하여 내적 인치심이 이제 외적 인치심과 증거로 세상 가운데 고백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행사하게 하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세례식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도 이 세례의식 이후에 공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례의식이 주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쁨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자리에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될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옛사람의 습관들, 옛사람의 욕심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시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이것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세상은 배신해요. 우리가 아무리 선의로 세상을 대해도 세상은 계속 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합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그 공적인 삶을 살았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도 배신했고요. 그 예수님을에서 먹고 마셨던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못 박으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역시도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고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셔요. 배고프면요, 아니 못 드시면 배고프고요, 누군가 상처를 주면요 아파하셔요. 그걸 어떻게 이기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모임들을 마치면 항상 했던 일이 뭘까요? 기도였어요. 그들과 떠나서 기도하러 가셨더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때 뭘 확인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거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기에, 그리고 너의 이 삶이 내가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메시아적 삶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행할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감정이 있을 거예요. 세례를 행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 우리에 있는 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한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면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기쁨을 말하고 있죠. 세례를 받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양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김기수 성도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습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것을 사모하여 학습을 잘 감당하시고 세례의 자리에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왜 할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이 이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 가운데 늘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걸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세상의 어떠함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는 이제 공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서의 그 회원이 된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의무로 잘 감당하고 권리를 잘 행사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기수 성도님은 이제 세례를 받지만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례 의식은 단지 세례를 받는 그분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미 세례를 받았던 분들이 다시 한번 이
우리가 받았던 세례의 의미를, 그 복을 확인하고 다시 돌이키며 다시 굳게 세우는 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이와 같은 공적인 삶으로 부름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교인으로서 정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잘 감당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